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 산의 고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의 한복판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고운 단풍과 같은 아름다운 영적 결실로 더욱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지방은 지금 구세군 한국 개전을 기념하는 지난 10월 1일부터 매년 2022년 1월 8일까지 100일간을 여호수아 100일 특별기도의 대행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번 여호수아 100일 기도의 대행진을 통하여 여호수아 군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서울지방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와 더불어 존재합니다. 바른 지도력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든지 늘 갈등과 분열은 있기 마련입니다. 삶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에서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의 긴 방황을 끝내고 이제 요단 동편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요단 동편은 참으로 훌륭한 비옥한 목초지였습니다. 특별히 양떼와 소떼가 많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은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나가서 그 비옥한 땅의 배정권의 우선순위를 모세에게 요청하게 이릅니다. 다 함께 싸워서 얻은 푸른 목초지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지파인들 그 비옥한 땅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 비옥한 땅을 자신들에게만 먼저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다른 지파들과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의 이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똑같이 투쟁해서 얻은 땅인데도 이 두 지파 반만 그 땅에 정착하여 거대한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다른 지도자로서 위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공동체에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그 문제를 숨겨두지 않고 드러내었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1장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나온 지파들에게 세 가지의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는 너희 처자와 가축들은 풍요로운 땅인 요단 동편에 들어가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대신 장정들은 무장하고 가나안 정벌 최전방에 앞장서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가나안 정벌이 완성되면 그때에 요단 동편에 가서 너희 처자와 함께 살 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숨겨두었다면 나머지 지파들은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한 민족의 통합된 전력을 상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전투보다 요단 동편의 정착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항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의 목표를 향한 추진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분열의 문제가 생기면 드러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치료와 해결을 위해서는 그 문제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득권층, 즉 강자의 솔선수범입니다. 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강자에게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솔선수범하여 이 일에 앞장설 때에 이 땅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13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는 이 두 지파 반은 나머지 9지파 반에 비하여 혜택을 받은 지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지파에 비하여 강자였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자들로 하여금 먼저 희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는 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공동체를 섬길 때에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셋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공동체에서 깨어짐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 문제는 치유될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이 있을 때 미움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누룩처럼 공동체 안에 확산되어 가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왕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분열된 공동체는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세가 취한 첫 번째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여호수아가 강자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득권층, 즉 강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반목의 질식 가운데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수록 겉으로 드러내 놓고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자들, 기득권층들이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